네, 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같이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주같이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5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의 교회가 14살이 되는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서로를 축하하면서 기뻐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힘을 냅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힘을 냅시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4살을 맞은 즈음에 과연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 교회를 세운 지 여러분 14년이 흘렀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신앙의 연수가 우리에게 쌓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나는 것이죠. 14년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어떤 모습, 상이라고 하나요? 이 되고 싶은 꿈, 또 이루고 싶은 그 어떤 삶,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상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모든 아버지들이 닮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상이 있고, 지도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시편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119편의 말씀의 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시조라고 할까요? 시조는 운열이 있잖아요. 막 띄어쓰는 운열이 있고 또 음열도 있고 또 글자도 대뿔이 되고, 그가 똑같아가지고 영어에는 알파벳이 있고 우리나라 한글에는 가나다라가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서에 따라서 모두 8절씩 운율에 맞추어서 22개의 작은 시가 하나로 연결된 바로 그 시가 시편 119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몇 구절이에요? 8절이잖아요. 이 8절에 하나의 작은 시가 22개가 모여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87에 56, 바로 7번째 시가 되는 거예요. 첫 글자는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지었기 때문에 7번째 글자인 자인이라는 글자가 첫 글자로 시작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가 오늘 부분의 말씀이 되는, 주제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저는요, 이 1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도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시이 말하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부분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요, 살면서 무언가를 통해서는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미국 타임지에, 물론 제가 영어를 알아서 본 건 아니고요, 어디에 나와 있는 한국말로 번역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미국의 중년 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당신의 남편이 무엇을 해줘야 당신의 허한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1위에서 6위까지를 이 신문기사에서 실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여기에 원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6위가 무엇이냐? 6위는요, 먹을 것이었어요. 근사한 식당에 가서 둘만의 오붓한 식사를 하면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5위는 꽃이었어요. 여기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 아마 장미 백송이 같이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아름다운 꽃을 내가 선물을 받는다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질문이 바로 5위가 되었고, 4위는 화장품, 3위는 옷, 아주 비싼 명품 옷을 내가 선물 받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될 것이다. 2위는요 반지였습니다. 큼직한 알이 박힌 다이아몬드 반지, 이거 내가 받으면 위로가 될 것이다 말씀을 했고, 대망의 1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대망의 1위는요 뭐니 하도 보다 현금이었다라는, 돈을 베개로 삼고 이불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많은 돈다발, 그거 내가 선물 받으면 내가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든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귀한 무언가를 받을 때에 굉장히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과연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여러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50절과 52절 말씀 찾아 있습니다. 50절 보여주시죠. 5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또 52절 보여주세요. 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기자마자 그는 큰 시리에 빠지게 되는,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의 능력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니까 모든 선지자 다 죽이고 엘리야도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을 말살하는, 숨어 지내다가 쓰러져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바로 이때에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7,000명이나 된다. 그들은 다 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내가 너를 먹이라. 엘리야는요, 바로 이 말에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 주신 떡과 물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를 부르듯이 우리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 불러요. 내가 대답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적당한 말씀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내 이름 숫자를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부디 저와 여러분의 답답한 모든 것을 풀어주는 해결책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5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끝에 보면은요, 노래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잖아요. 화장실에서 콧노래 불렀다라는 거 여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콧노래, 이 노래가 언제 나올까요?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의 상태가 상당히 기쁨이 넘쳐서 마구마구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의 내용을 보니 시인이 이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무언가가 지금 시인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의 나그네 된 집과 주의 율례가 그에게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그네라는 것, 집이라는 하나의 비유예요. 성경에서는요, 집을 사람의 육신으로 비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육신이 지금 마치 나그네들이 어쩌다 한번 들렸다가는 집처럼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어떤 나그네가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저 멀리 뭐가 보여요? 집 한 채가 어른거리, 얼추구나 좋다서 달려가 봤더니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사람들이 한 명도 살지 않은 버려진 폐가였어요. 외딴 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져서 그곳을 발견한 나그네, 길 잃은 나그네들만이 잠시 몸을 쉬어가는 폐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나그네 된 집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나이를 먹어서 너무나도 쇠약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빨도 하나씩 빠지고요, 머리도 백발이 되어 서처럼 듬성듬성 빠져가서 이 이마가 맨이가 다 보이는, 주름살은 늘어갑니다. 몸도 재무시를 못합니다. 마치 버려진 폐가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저도요, 맨날 예전엔 거울 보면서 야, 나 잘생겼구나, 서로 좋지했는데요, 요새는 겨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빠진 머리가 보이고 훤칙한 이마가 보이니까 거울 보기가 싫은 것이고, 낙이 없어요. 볼 때마다 야, 이거 머리 심어야 되냐? 이런 생각만 들지 않고. 그러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라면 어떤 낙이 있겠습니까?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세월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너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살 것이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나에게 너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넘치는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여러분, 이것이 힘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젊어진다라는데, 생기가 넘친다는데
다시 기대가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실이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다시 힘이 나서 노래가 나오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해결될 것이다. 내가 아파요. 정말 몸이 아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해요. 치료될 것이다. 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라면,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해결되어서 나에게 다가온다라면 기뻐하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게 춤이 나와요. 덩실덩실 춤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신앙인들에게 놀라운 힘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하나의 말씀도 되는 것이죠. 당신은 과연 무엇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웃게 만들고 노래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술 한잔 사면, 공짜 술을 얻어먹으면 그날은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응답이 들려올 때 콧노래가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표는요,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5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5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에 보니까요,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요,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사람이 길에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 밤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아무도 없는 밤에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간에도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언제나 항상이라는 단어로 고쳐 읽어도 되는, 내가 주의 말씀을 아무도 안 볼 때도 지켰나이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미국의 빌 하이베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설교를 통하여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에 있을 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아니에요. 설교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개막난이를 빼고는요, 거의 모든 사람이 누가 보고 있을 때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시선이 의식이 되니까. 하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 보는 사람 하나 없는 바로 그때도 과연 나는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요, 남편만 예수를 믿다가 아내도 예수를 믿고, 그러다가 나이 많아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자식을 탁 가지게 되는데, 이 자녀들도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돼서 누구만 남았느냐? 어머니만 남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도요, 다들 예수를 믿으니까 자식들 따라, 손주들 따라 교회 가다가 이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세례를 받고 정시 성도가 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하니까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어머니, 오늘 목사님이 오시면은요, 세례를 주기 전에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려주는 대로 꼭 대답하세요 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면은 자매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은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 시어머니가 나를 시작,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했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며느리 말처럼 똑같이 물어봐요. 자매님,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며느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듣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겠습니까?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 그 이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예수의 권세는 모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문제도 해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이 14주를 맞는 우리 믿음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고백을 이제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앞에 두면서 하나님, 이 말씀만이 나를 위로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말씀의 권능이 언제나 항상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